1925년 교황 비오 11세께서 이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선포하셨습니다. 처음 보기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왕 대축일 선포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왕정이 사라지고 임금이 사라진 이후 비오 11세께서는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코멘트가 있었고 그 코멘트들은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려고 한다, 왕정이다, 그래서 이런 타이틀을 붙였다라는 코멘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은 당신을 왕으로 선포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시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당신의 임금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에게 분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다. 이 지상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빵을 많이 나누어주고 사람에게 안락한 삶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충만함,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극적인 장면이 아닙니다. 혹은 어떤 관계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말씀은 신학적인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주 심오함으로 들어갑니다. 빌라도는 묻습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라고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과연 누가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빌라도도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그 답을 진지하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빌라도, 네로 황제, 디오클레치아노 황제 등등 교회사에서 로마사에서 이 4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잔인하게 박해한 황제들이나 혹은 그 외 다른 박해자들을 볼 때 현대 이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박해자들을 보면서 심장이 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그 세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선포했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열렬하게 이런 행위들을 했습니다. 형제자매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그런 신자들 사이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그 진리의 발에 입을 맞추는 사람들인가요? 진리, 대문자 진리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우리는 복음에서 찾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들의 삶이 정말 은총 지위 안에 있는 것일까요? 성사들의 원천인 은총말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흠숭하는 자들이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영광스럽게 되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슬로베니아의 어떤 영화 감독, 영화 속에서 젊은 주인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장으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출근을 하다가 의사를 만납니다. 그 의사가 이런 충고를 합니다. 친구요. 본당 신부님과 다투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과 싸우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직장인은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상형은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말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서로 분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인간의 스토리는 이런 여러 다양한 이상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스승들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이상주의자들 중에 한 명은 예수님, 오늘 복음에 등장한 바로 그분이십니다.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빌라도와는 다른 이상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상은 그 본당 신부님이나 혹은 그 도시의 시장과 또 다른 이상형이었습니다. 이상주의자들이었죠. 그래서 그 직장에 출근하던 그 교사와 또 다른 이상을 지녔기 때문에 다투었습니다. 유엔에서 발표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금지하는 법이었습니다. 자, 우리 정직해져 봅시다. 과연 누가 이 유엔의 전쟁 금지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모든 인간적인 법, 선포, 규범 등등을 누가 지키고 있을까요? 자, 질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상주의자들의 활동, 그것은 매우 모호할까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든 규정과 법 등들은 사람들에게 경고일 수 있습니다. 혹은 세상의 많은 본당 신부님이나 시장, 많은 시장들이 해놓는 이런 규정이나 법이나 혹은 충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켰으면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대문자 진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정의와 평화를 주시는 분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문자 진리, 즉 주님의 진리를 숨막히게 하고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일 때, 그리고 빌라도처럼 손을 씻어버릴 때, 물론 손에 묻은 이것을 닦아낼 수는 있지만 양심에 묻은 그 얼룩은 닦아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진리는 모든 것에 맞서 생존하게 됩니다. 모든 이상주의자들의 것은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짓밟을지라도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통치하십니다.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 요한복음사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에 기록되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에게 유용한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단죄받으셨는데 당시에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단죄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유다인의 임금이라는 글을 지워달라라고 했지만 빌라도는 그들에게 내가 기록한 것은 기록한 것이다. 그대로 두어라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기 동안 그대로 유다인의 임금이라는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에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예언이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모든 세상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써있는 유다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는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시고 우주의 주인공이시며 왕이라는 것입니다. 티토나 스탈린이나 혹은 유대인들의 학살이나 아르메니아의 학살이나 그 외 많은 대량 학살이나 그 외 많은 독재자들, 이 모든 것들 속에는, 이 모든 비극 속에는 파괴가 있어 왔고 잔인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가 자신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진리를 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욥 같은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스토리, 역사의 주님,
증언할 수 없습니다. 모든 정치 시스템은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은 이 지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함,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국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마음의 겸손함으로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곧 자신들의 임금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 말입니다. 가시관을 쓰신 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삶에서 일어난 에피소드입니다. 어느 날인가 봉쇄 수도원에 남자들이 한 번도 들어오지 않은 그곳에 데레사 성녀는 한 청년을 수도원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워합니다. 즉 봉쇄구역에 청년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가 물었습니다.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엄격하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누구세요? 라고 하자 아빌라의 성녀는 저는 예수의 데레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저는 데레사의 예수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평화의 왕국, 정의의 왕국이 이 지상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은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왕국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영원한 삶을 믿지 않는 사람은 즉 천국은 동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천명하셨습니다. 오 아버지,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거나 학자들에게는 숨기고 작은 자들에게 당신의 나라를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